저는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할까 하다가 그래도 결국 우리에게 가장 사모되는 건 뭐예요? 복 아니겠습니까? 근데 특별히 우리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8가지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팔복이라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8주 동안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만 허락하신 복, 그 팔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닫고 그 복을 누리고 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최근에 역주행이라고 그러죠. 다시 보는 드라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드라마예요. 다시 보니까 물론 그때도 제가 좀 다 차례대로 본 게 아니라 이제 잠깐 시간 날 때마다 봐서 전체적인 스토리를 다 본 적은 없지만 그걸 보면서 또 제 마음속에 오늘 이 본문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한 생각이 그 드라마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걸 봅니다. 한번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거기 등장인물 중에 가장 저의 눈에 띄었던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여자 주인공인 동백이, 그리고 그 주인공과 갈등 관계에 있는 아마 노태균가 아마 그런 이름을 가진 인물이에요. 근데 왜 이 두 사람에게 주목했느냐? 이 두 사람은 심령이 가난한 자와 육신이 가난한 자의 차이를 잘 표현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노태규라는 사람은, 이 동백이라는 이 사람은 삶도 가난한 자예요. 남편이 없이 혼자서 아이를 키워야 되는, 그것을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술집 여자라는 오명을 받아가면서 술집 비스무리한 식당을 운영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그녀는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반대로 그 옆에 있는 이 노태규라는 사람은 육신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아내도 변호사이고 그 동네 그래도 유지라 건물도 몇 채 있고 또 이 군수를 꿈꾸면서 사람들에게 또 어떤 뭔가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노태규라는 사람도 삶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늘 자기 삶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끊임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하고 또 이 정치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자신은 삶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정도만 가지고는 내가 만족할 수 없다라는. 그리고 특별히 그는 자신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자기를 존중해주고 존경해주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인 이 동백이와 갈등이 생긴 이유가 뭐냐면 그 집에 그 건물 주인이기도 하고 그 집에서 가장 비싼 술을 팔아주기도 하는데 서비스로 땅콩을 안 주는 거예요. 그게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없는데 땅콩을 못 먹어서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그 땅콩 좀 돈 주고 사 먹어도 되는데 뭐예요? 존중받고 존경받고 싶은 거예요. 아니 내가 이 건물 주인이고 내가 그래도 제일 비싼 술을 팔아주는데 왜 너 이 동백이 너는 나한테 땅콩 하나 서비스로 안 주냐? 난 그게 못 견디겠다는, 그것 때문에 막 동백이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는 육신은 부유한 자인데 정작 자신이 부유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반대로 이 동백이는 육신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한 자였어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동백이는 심령이 가난하기 때문에 그녀는 천국을 찾는 법을 아는 인생이었습니다. 반대로 이 노태규라는 사람은 자신의 이 가난이 심령이라는 생각을 못하고 육신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지식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내가 조금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내가 더 많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사람들이 더 나를 존중해주고 사랑해줄 거고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라고 느끼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권력을 가지려고 자꾸 시장한테 찾아가서 막 이렇게 보면 막 하고 사람들을 동원해서 뭔가 자기 권력자가 되려고 노력하고 사람들이 자기를 막 존중해주고 인기를 인정해주기 위해서 막 계속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력을 쓰고 그래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문제는 가난한 심령에 있는데 그걸 모르고 뭐예요? 내 삶이 부족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가 더 돈이 많고 내가 더 권력이 있고 내가 더 지식이 있었다면 이런 대우를 받지 않는데 하는 마음이, 그러면 끊임없이 자기 삶에 지옥을 만들어버려요. 전 그러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며 라는 주님의 이 말씀,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조건이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돼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있을까요? 당신의 심령은 정말 가난하십니까? 동백이는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자신의 가난한 그 심령을 채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사랑을 주고 진리를 찾고, 그래서 그녀의 삶에는 천국의 향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녀를 보면서 뭐예요? 참 거기 보면 이제 그 점원인 이 향밀한 여인아, 이 여인은야말로 삶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한 여인이에요. 그녀는 가장 불행한 여인이에요. 그러면서 늘 그 동백이를 보면서 그래요. 지나 나나 불행한데 쟤는 왜 행복하고 나는 왜 이렇게 불행한 거야? 그게 늘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지나 나나 비참한 처지에서 태어나고 살았는데 왜 쟤는 사람들이 사랑하고 존경하고 왜 나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거야? 그 차이점이 뭘까요? 동백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이고, 이 향미는 자기 육신이 가난해서 이런 일을 산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전 그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자기 인식이 있어야만 비로소 우리는 천국을 가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얻을 수 있는 이 복을 얻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요? 전 여러분들이 자신이 내 인생 가운데서 광야를 겪는 이유가 바로 내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광야가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자가 된다는 뜻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의 허기를 느끼는 자가 된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이 수가성 여인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 수가성 안에도 충분히 물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음식을 구하러 어디로 갔냐면 수가성으로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근데 정작 이 여인은 수가성에서 물을 구하는 게 아니라 수가성 바깥에 있는 이 야곱의 우물에서 물을 구하기 위해서 혼자, 그것도 뜨거운 떼아볕 가운데서 혼자 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여인들이 물 기르러 갈 때는요, 혼자 가지 않습니다. 같이 다녀요. 특히 성 밖에 나간다면 이건 위험한 거예요.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들짐승을 만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혼자로 나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혼자 나갔다는 건 이유가 뭘까요? 왜 이 야곱의 우물까지 와야만 됐을까요? 이 야곱의 우물이라는 그 말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요? 그것은 단순히 우물이 아니라 성지, 영혼의 공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을 만났던 자리,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던 그 신령한 자리, 그녀가 그곳까지 와서 물을 구했던 이유는 뭐예요? 나의 허기짐은 육신의 목마름이 아니라 영혼의 허기짐이라는 걸 아는 여인이었기 때문에 아무리 육신을 채우려고 해도 아마 그녀는 외로움을 많이 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을 5시나 바꿨다고 말하잖아요. 근데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허기, 육신의 만족을 통해서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가 그녀로 하여금 주님을 만나는 이 영혼의 자리, 이 야곱의 우물가까지 온 것입니다. 그때 와서 그녀는 비로소 깨달은 거예요. 뭐예요? 내가 목마른 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 목마른 것이구나.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내 목마름, 내 결핍, 내 부족함의 원인이 육신이 아니라 영혼이라는 걸 깨달아야만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우물자리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도 그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가신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주님께서 시험을 받으시기 위하여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곳에서 마귀로부터 시험을 당했어요. 특별히 이 돌을 떡이 되게 하라 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여러분, 광야에 부족한 건 뭘까요? 광야에는 말씀이 부족한 게 아니라 떡이 부족한 곳입니다. 여러분, 광야는 떡이 부족한 곳이 광야예요. 광야에 가면 어디 가서 밥을 구하겠어요? 어디 가서 식량을 구하겠어요? 떡과 물이 필요한 것이 광야예요. 근데 주님이 그 광야에서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은요, 주님이 성경을 인용하신 것입니다. 원래 신명기 8장 3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앞에 생략한 문장이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는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 우리가 가난한 영혼을 가진 자라는 것을 깨달을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걸 깨닫게 됐을까요?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는 광야를 경험할 때라는 거예요. 내가 초라해지는 광야, 내가 배고파지는 그 광야, 그 광야를 경험하면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허기진 영혼을 가지고 있구나. 근데 그 광야 속에서 깨달은 이 심령이 가난한 내 마음, 이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 양식이 공급되어져야 어떻게 돼요? 이 허기짐이 채워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만나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여러분들, 육신의 허기짐은 떡이 채울 수 있지만 영혼의 허기짐은 말씀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인생 가운데 광야를 느낄 때가 있죠. 나를 낮추시는 주님, 나를 줄이게 하시는 주님.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간을 방황할 때처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그곳에서 시험 받을 때로 나를 철저히 낮추시고 내 삶 속에 내가 부족한 자요, 내게 허기짐을 느낄 때, 그때 내 영혼의 공복감을 깨닫는다면 그때부터 우리는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늘 마치 그 향미 같은 여인처럼 혹은 노태규처럼 내 삶의 문제는 육신이 허기지기 때문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설령 향미 같은 정말 아무것도 없고 몸을 팔아서 살아야 되는 그런 여인이라면 이해가 돼요. 그러나 건물도 있고 아내는 변호사에다가 그래도 그 동네에서는 유지라는 소리를 듣는 노태규마저도 자신의 허기짐은 육체 가운데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더 높아지려고 더 채우려고 애를 썼지만 여전히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허기짐은 영혼의 허기짐이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달아야만 우린 천국을 찾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은 육신의 허기짐을 느끼게 할지도 몰라요. 낮추시고 또 줄이게 하시는 시간들을 경험해야 할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저는 여러분들의 영혼의 허기짐이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채우는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요,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그리워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다는 걸 깨닫게 되면은요, 그때부터 우리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그리워하며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을 보시면, 나 곤대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내 영혼은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님의 말씀을 바란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이 내게 말씀해 주기를 간절히, 마치 전화 앞에서 사랑하는 이의 전화를 받고 싶은 것처럼 내게 정말 중요한 어떤 연락과 정보를 주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처럼 전화기 곁을 떠나지 못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바라게 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 주님을 기다린다. 이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는 말이 뭐예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한겨울에 야간 경계를 쓰는 게 얼마나 추운지 빨리 다음 경계병이 오기만을 기다리는 거예요. 막 추워가지고 이맘때, 저는 강원도 화천에서 군 생활했습니다만 야간 경계에 서면요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뭐 내복부터 있는 옷이나 옷은 다 껴입어도요 추워가지고 특히 발이 시려가지고 계속 1시간 동안 이러고 발을 놓지를 못해. 추워가지고 시간은 얼마나 더디게 가는지 몰라요. 그래서 저쪽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나랑 교대 근무하는 경계병이 오면요 막 기다려지는 거예요. 오면은 빨리 가서 이제 따뜻한 이 배치가 옆에 가지고 좀 몸을 녹이고 싶은 마음에. 근데 옛날에 파수꾼은요, 저녁 되면은 밤새도록 지켜야 하는 거예요. 밤새도록 지켜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거기다 또
적군이 어디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그 위급한 시간들을 그 깜깜한 밤 속에서 지킨다는 건 얼마나 아침이 사모되어졌겠어요. 우린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내 영혼이 깨어서 주님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있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 영혼의 주님을 그리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서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까요?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 그 설렘을 가지고 사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한 유명한 배우가 신혼 때와 그리고 한 20년 결혼 생활하고 차이점이 뭐냐라고 했더니 자기가 이제 술을 좀 좋아해서 밤늦게까지 술을 마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옛날 같으면은 아내가 밤새도록 기다리고 있대요. 걱정돼가지고. 아니, 뭔 술을 이렇게 오래 마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있어요 하면서 걱정돼가지고 밤새도록 기다린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세월이 한 20년, 30년 사니까 이제는 안 기다린다는 거예요. 한 번은 오늘도 술을 좀 거나하게 한 새벽 4시까지 마시고는 이제 아내는 이미 잠들었다고 생각하고 몰래 들어갔는데 하필이면 들어가는데 아내가 방에서 나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출근하는 거야?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갔다가 신발 다시 신고 나 잘 갔다 올게 하면서 나왔다라는 얘기를 우습게 듣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신혼 때는 어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쩔까 두려워가지고 밤이 새도록 눈 뜨고 기다리는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기다리는 마음 가지고 마치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림이 주를 기다림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한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하루하루 사셨는데 어느 순간 우리가 권태기에 빠졌어요. 주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내 삶 속에 깨어있는지도 아닌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냐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 어쩌면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점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권태기에 빠진 것입니다. 어느 순간 주님과의 만남에 대한 기대가 없어졌어요.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대한 설렘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주님이 있던 없던 내 인생에 별로 차이를 못 느끼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면 늘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끊임없이 말합니다. 예수님이 수가성 여인이 운이 좋아서 야곱의 우물가에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전 그 생각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께서 혼자 기다렸을까? 제자들이 식량을 구하러 갈 때 왜 혼자 기다렸을까? 물론 그 수가성이 이방인의 마을이기도 했지만 주님이 그런 걸 가리시는 분은 아니실 텐데 저 같으면 야, 뭘 기다리냐? 같이 가서 밥 먹고 오자 할 텐데 왜 여기 우물가에 혼자 앉아 계셨을까요? 다리가 아파서요? 아니에요. 이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었어요? 심령이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야곱을 만나주신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있는 야곱의 우물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때부터 그녀에겐 천국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하나님 너머에 천국의 배경처럼 서 있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그 순간 거기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갔을 때 주님께서 그곳에서 엘리야와 또 모세를 만날 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여기가 천국인 것 같습니다. 주님, 여기다 초막새 찍고 우리 내려가지 맙시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요, 하나님은 천국에만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냐고요? 주님을 여러분들이 만나면 그 자리 뒤에 배경처럼 계신 곳이 천국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서 교회라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향한 그리움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영혼의 권태기를 깨고 다시 하나님과 신혼 관계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생각했더니 가슴이 설렌 게 언제입니까? 우리 찬양에도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을 생각만 해도 내 마음이 좋거늘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요, 주님만 생각해도 행복해요. 내 인생 생각하면 머리도 아프고 인생도 초라해 보이고 처량해 보이고. 동백이라고 안 그랬겠어요? 자기 혼자서 미혼모라는 그 신분으로 아이를 키우면서 또 술집 여자라는 수모를 당하고 동네 아가씨마들한테 시기질투 묘함 당할 때마다 얼마나 고롭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심령이 가난한 자였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절망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서 주님을 생각하는 마음 가지고 살면 내 삶이 고달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이 금으로 장식된 공간만 천국인가요? 금으로 장식되어 있어도 그 안에 주님이 없으면 그건 천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달픔이 있고 근심거리가 가득해도 주님만 생각할 수 있는, 주님을 사모할 수 있는 영혼이 깨어 있으면요, 그 순간 내 마음이 좋고 주님 볼 그 생각만 하면 하루하루 설레는 기쁨. 저는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해 광야 같은 시간을 통과할지라도 주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광야가 아니라 천국의 공원을 산책하는 은혜와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 영혼의 주인인 하나님을 날마다 그리워하고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옆 사람 보면, 같이 사는 인간 보면 짜증나지만 하나님 사랑 생각하니까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그럴까요? 당신이 무슨 좋은 일 있어? 그럼 뭐라고 할까요? 남편한테? 나 딴 남자 생겼어.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 딴 남자 생겼어. 똑같은 다른 인간 말고 하나님, 그분만 생각하면 그냥 내가 지금 천국을 걷고 있는 그 기쁨, 그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만이 경험할 수 있는 천국입니다. 세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된다는 것은 영혼의 가치를 채우기 위해 사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는 영혼의 가치를 채우기 위해 사는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려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한 부자가 열심히 돈을 모아서 재물을 많이 쌓아서 창고를 크게 짓고 나니까 뭐라 그래요? 내가 편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하고 행복을 꿈꾸고 있는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아가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어쩌면 이 열에 쓸 물건이라는 것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안전, 생명, 풍요를 의미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부자는 육신의 허기짐을 채우기 위한 것들은 다 준비했는데 영혼을 위한 것은 준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지 못하다는 게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특별한 것을 많이 하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평가 앞에서 너는 가난한 자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우리를 부유한 자, 가난한 자라고 할까요? 그것은 육신의 만족과 안정이 아니라 영혼의 충만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라는 자는 어떤 자라는 거예요? 그 영혼의 충만함, 영혼의 가치를 채워서 충만함을 가진 자입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영혼이 충만한 자의 특징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베드로전서 1장 22절부터 25절에 보니까,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유하다고 생각하는 인생은 뭐라는 거예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영혼을 깨끗하게 하는 자,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며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자,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난 자. 주님은 그런 자를 영혼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육체의 삶을 말씀과 믿음으로 살아가면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왜 믿음으로 우리 육신의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는 고귀한 영혼을 잃어버린 시대예요. 고귀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건강한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그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어쩌면 이 동백이라는 여자 주인공에게 왜 사람들이 매료되고 또 시청자인 우리도 그의 삶에 매료를 느끼느냐? 그녀는 육신은 가난하지만 심령의 가난함을 채울 줄 아는 여인이기 때문이에요. 진리 가운데 살려고 하고 사랑을 놓지 않으려고 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거긴 장면에 보니까 천주교인으로 나옵니다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가난한 여인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천국을 사는 여인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민중의 반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근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소위 말하는 대중들이 주체가 되고 주인공이 되어서 다스리는 사회가 될수록 귀족적인 지도자가 필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보니까 이런 얘기예요. 귀족적이라는 것은 신분이 귀족이라는 게 아니라 정신이 귀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세술과 사람들의 기호나 구미만 맞출 줄 아는 천박한 지도자가 되면 그 사회는 스스로 멸망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민주주의 사회일수록 지도자는 귀족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귀족적이라는 것은 신분적인 귀족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혼이 고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할 줄 알아야 되고 선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가슴에 사랑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 그 인생의 원칙과 진리를 따라 살려는 몸부림이 있는 사람, 그것을 귀족적인 지도자라는 거예요. 자기의 욕망과 권력과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하고 속이고 처세술이 강한 천박한 지도자가 되면 민주주의는 스스로 무너진다. 그런 문장을 보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땅에 가장 귀족적인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진리를 따라 살고 마음의 사랑을 놓지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려는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예요. 거기다 신분도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보다 더 높은 신분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왕이 아니라 이 우주의 왕의 자녀가 됐는데 신분도 귀족이에요. 옆 사람 뭘까? 알고 봤더니 고귀하신 분이시군요. 여러분들 그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은 귀족이에요. 귀족답게 행동하세요. 신분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귀족에다가 영혼마저도 고귀한 영혼을 가진 자예요. 말씀을 가치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믿음의 능력과 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귀족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이 천국이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 이 땅의 지도자가 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그 자만이 고귀한 영혼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 올 한 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유, 하나님, 예수님, 아니 목사님 좀 좋은 설교만 좀 주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럴 텐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고민했더니 주님이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광야를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곳에서 우리가 어떤 마음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앞으로 이따 결단부를 찬양, 이 광야를 지나며라는 이 찬양이 제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줬습니다. 제가 그 가사를 한번 불러드릴게요.
광야를 지나며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근데 제가 이 가사를 읽다가 이 고백을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가사 중에 잘못된 게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가사를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천국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천국.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천국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천국.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천국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천국을 지나며. 어쩌면 올 한 해 여러분들은 광야를 지나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 광야를 지나면 여러분들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이 광야가 아니라 천국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천국을 지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세상 눈에는 천국처럼 보이는 그곳이 심령이 가난한 자 눈에는 광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이 광야라고 보이는 이 시간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눈에는 천국으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올 한 해를 사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나는 올 한 해 천국을 지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곳에서 내 도움이 되시는 주님, 내 손을 붙잡고 하루도 놓지 않는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 주님, 나를 주님 뜻만 이루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진 그 주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나는 천국을 지나왔습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